이제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해봐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한 번 더 할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이대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범사의 때와 기한은 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이 세상도 만들 그 시작이 있고 또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 울면서 인생을 시작했지만 마지막 끝날 날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건강하게 잘 사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바르게 살아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이게 그 사람은 정말 새롭게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겠다. 아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말세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는 거지요. 한 시간도 아무렇게 살지 않고 바르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 인생도요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그 기한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게 되고 우리는 부름을 받으면 한시 1분 1초도 지체하지 못하고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몇 년 뒤가 될지, 몇 달 뒤가 될지, 며칠 뒤가 될지, 몇 시간 뒤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라면 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면 아무렇게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을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습니다. 난리의 소문, 재앙의 소문, 이런 모든 것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정말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요새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루는 제 집 우편함에 가봤더니 편지 하나가 꽂혀 있어요. 존경하는
이흥희 목사님 이렇게 해서 줄 수도 없는 편지 한 장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 편지를 보냈는가 그랬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는 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신천지 얘기를 늘어놓고 있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중요한 얘기는 목사님도 넘겨뜨리려고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인지 아니면 사람의 감정 속에서 나오는 말인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뜨겁게 체험했어요. 베드로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아주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워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예언도 하셨어요. 내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고 직접 예언도 해줬어요. 요새 오늘날 성도들 가만히 보면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는 조만큼 밀어놓고 어떤 집사, 어떤 원장이 하는 예언은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가 주일마다 하는 그 설교가 나를 향한 예언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까지 했는데 그 예언마저 무시해버리고 그냥 잠을 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내 생명 다른 날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40일 작정 기도도 하더라고요. 기도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 특별히 작정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걸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작정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갈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첫 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나와 보니까 첫 번에 모였을 때 절반도 못 모였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엇이 없어서 못 이겼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는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이 끝까지 가는 것은 여러분의 결단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결심으로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5절 보실래요?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잘 들으셔야 될 것은 영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던져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보다 더 위에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가슴에 꽉 와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 흔들리는 사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또 뭐 기도하는 것 같이 해도 이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끝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끝까지 이기는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성경 한 절 더 읽고 얘기하고요. 계시록 3장 21절, 계시록 3장 21절, 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의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보좌와 같이 앉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끝까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시간 없으니까요. 한 절 더 읽으려고 해요.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17절. 시작.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의 밖에는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너무 소중하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작정한 지가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떨어질까? 아무도 없다. 여러분, 농사를 져봤어요? 사과나무에 꽃이 많이 핍니다. 그런데 그 꽃이 다 열매가 되질 못해요. 또 열매가 되었다 해도 그 열매가 끝까지 견뎌서 태풍도 견디고 무슨 풍파도 견뎌서 빨갛게 익어서 사람의 입에 두르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 달 기도하는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올지 어떤 시험이 올지 지금까지 잘 이겼다고 하는 사람도 앞으로 한 달이 더 중요하다.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걸 이겨야 돼.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안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막을 거예요. 선생님 그런 소리 마세요. 하고 호언장담하더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예언을 무시했다.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고 3번이나 깨워줬지만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도가 최고구나.
기도가 먼저구나. 기도로 승리해. 여러분, 기도는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얘기하고 기도하다가 전화 받고 이상하지요?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꼭 그 시간에 전화가 와.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그래서 휴대전화 별로 없을 때 집에서 작정하고 기도할 때는 전화 코드를 뽑아놓고 기도해라 이랬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전화 좀 꺼놓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 시간에 흔들리지 말자 이런 얘기지. 베드로가 엄청난 실수를 한 커다란 이유가 깨워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깨워서 기도했더라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도 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줄이 생명줄이고 그 기도줄이 젖줄이고 그 기도줄이 우리의 믿음의 줄입니다. 그거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유혹하고 시험이 많습니까? 이게 한 가지 이기면 됐나 보다. 그런데 다음엔 더 큰 것이 와요. 이거 이기면 됐나 보다. 그런데 다음에는 더 큰 것이 와요. 어느 때까지? 끝까지.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이 예수님도 넘어뜨리러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어느 때?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도라는 거야. 기도할 때.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 벌써 예수님 교회가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면서부터 사탄이 야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하고 여러 가지로 넣는 거야. 앞으로 한 달간 어떻게 할 거예요? 승리할 자신 있다고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 육체적인 결정이야. 지금도 정신 차리고 근실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에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그때서야 예언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에도 진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순간 번쩍 정신이 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늘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뭐 한두 번 듣나?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오늘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죄송해요.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목사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10분 상관없어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10분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라도 세우면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네. 듣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다.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다그렸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설리서 기도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됐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가 시작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실수하고 넘어집니까? 한마디로 기도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왜 마음이 약합니까? 왜 마음이 울적해집니까? 왜 짜증이 자꾸 납니까? 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기도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해요. 말마다 하는 기도가 그 기도야. 하나님, 우리 남편 점이요, 우리 아내 점이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점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집 좀 주세요. 다 영적인 정신을 차리지 않냐고 육신의 것에 대해 기도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교회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야.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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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육신이 살찌는 거야. 그런데요 우리 영혼은요 사랑을 먹고 살아. 사랑을 먹고 살아. 가정에서 아내의 사랑을 먹고 같은 음식이라도 아내의 사랑하는 손길로 만드는 그 음식이 저희 가정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집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흥사기 때문에 날마다 부흥회를 가니까 교회는 우리 아내가 신방도 하고 수요 설교도 하고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주간 집에서 있을 때였어요. 아내가 신방 나가면서 여보 점심 저기 차려놨으니까 드시라고 이렇게 하며 나갔어요. 점심때가 되니까 아내가 장모님이 아이고 식사하셔야지 그래가면서 말씀하시. 내가 아니 너 저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가 뭐 사양하고 안 먹었어요. 한 3시쯤 됐는데 아내가 돌아왔어요. 여보 식사했어? 아니 엄마가 식사하라고 안 했어? 하셨어? 근데 왜 안 먹어? 여보 나는 당신 사랑 먹고 사는 사람이야.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챙겨주기를 원하는 거야. 나와서 엄청난 호식을 해도 집에서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국이 맛있는 거야. 왜?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이야기해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요. 서로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도 기뻐요. 남을 사랑하면 마음이 기뻐요. 우리 시간은 못하지만 찬송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3308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눈물을 뱉지 않고 자기의 윤리를
주님과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하고 바라보 믿고 전하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더 사랑이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유대히 뱀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하고 바라고 믿고 전하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더 사랑이라.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이 부족해요. 사랑하며 살 시간이 부족해요. 얼마 남지 않은 세상 미워하며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가슴 속에 사단이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형제를 더 미워하고 예수님은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슴 깊게 사줘야 돼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사랑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세상이 천국이 되고 세상에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가정이 천국이 되고
세상을 사랑을 나눌 때에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할 때 가정이 기쁨이죠. 아내를 사랑할 때 가정의 평안이, 자녀를 사랑할 때 그곳에 화평이 넘치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립서비스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사랑의 언어가 나와야 되고 사랑의 행동이 시작돼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0장 12절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 안에 있는 허물이 가리워져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허물이 가리워져요. 제가 78년도에 충청남도 예산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승현 집사라고 하는 국민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겨드랑이에서 여러분 인내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냄새가 너무 심하다 못해 독해요. 그래서 그 옆에 누가 가지를 못해요. 부인이 서옥순 권사인데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권사님, 이 집사님한테 냄새 안 나? 난 모르고 살아요. 냄새 나면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 우리 여동생이 깔끔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식구들끼리 밥 먹는데 조카, 우리 형의 아들인가요? 조카가 밥 먹는데 똥을 쌌어요. 그러니까 코를 쪼가면서 아이고 왜 밥 먹는데 이러냐고 그래가면서 그냥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아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여동생이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그놈이 밥 먹을 때 똥을 싸요. 아이고 내가 일부러 하는 말이야. 에이 더럽게 왜 밥 먹는데 똥을 싸니? 야 너 괜찮아? 하고 동생한테 물었어요. 동생이 애기잖아. 제 새끼가 싸는 똥은 던지고 남이 싸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덮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해요. 세상에서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 허물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하늘 보고 침 뱉기라고요. 여러분 고개에 높이 들고 침을 뱉어보세요. 그 침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고. 여러분 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덕을 잃어버리게 되고, 덕을 잃어버리면 사랑이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점만 말할 때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여기서 있는 이 목사도 나쁜 점이 더 많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나쁜 점들을 말씀하지 않고 좋은 점만 말씀하니까 어떤 때는 제가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어떤 단체에서도 허물을 덮어주는 좋은 점만 말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이 안 보일 때까지 뜨겁게 사랑하라. 지금은 결혼을 하려면 연애하고 어느 정도 사귄 다음에 하지요. 옛날에는요, 부모가 그냥 야, 너 이 집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손을 보지 않고도 그냥 결혼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장가가란 말이요. 그러니까 야, 살다 보면 정이 드는 거야. 이렇게 어른들이 말했어요.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일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서로 대접하라 이랬어요. 오늘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접한다는 말을 원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영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영접하고 대접해야 하는 것이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큰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동서남북 네가 보이는 곳을 다 주셨어요. 자, 이걸 보시오. 어떻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복 받은 이유는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질문해도 될까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직업은 좀 쉬운 말로 말하면 그때는 다 목 축어버렸으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양은 그 종들이 치고 아브라함은 항상 길거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에 가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붙들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지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들어가서 살찐 양을 잡아서 대접하고 그러던 어느 날 천사를 대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천사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가 고향에서 나올 때에 같이 나온 조카 노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삼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을 받는가? 봤더니 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대접하는 거였어요. 아, 이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도 역시 길가 정자나무 밑에 앉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셨어요. 우리 집에 가십시다. 맛있게 식사하십시다. 그리고 쉬어가세요. 이렇게 대접하다가 어느 날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바다가 될 때 그 불구덩이 속에서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접할 때 이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베푸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섬기세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원망하지 말고, 원망은 원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책임을 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남한테 책임을 돌리는 이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책임까지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접하기를 힘쓰세요.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거 문 활짝 열고, 그리고 옆자리에 있는 분들 나눠주세요. 참 신기한 건요, 하나를 나누면 둘이 생기고요, 둘을 나누면 넷이 생기고요, 아멘. 넷을 나누면 여덟이 생기고요, 아멘. 항상 이렇게 공으로 생깁니다. 이걸 몰라요. 그냥 하나 있는 거 불 켜지고 썩을 때까지.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우리 집 냉장고를 좀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나나가 썩었어요. 썩어서 새카만해졌어요. 그래 안 해보고, 여보 이거 먹지 왜 안 먹어서 이렇게 썩어 나갈 때까지.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세요. 혹시 지금 썩는 거 있습니까? 욕심 부려서 그래. 나눠주세요. 나눠주면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생깁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행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서로가 존경하며 대접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한 절 더 읽을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려. 아멘. 아멘. 여러분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청지기란 얘기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청지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요. 청지기가 있는 집이 대궐 같은 집이라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은 자가용을 타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 집에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며 누리는 것뿐이지 자기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집도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믿어져야 돼요. 부흥회를 갔을 때 건축연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 없이, 어떤 사람은 5 없이.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숙소에 들어오면 제 자신에게 물어줘요. 너는 할 수 있냐? 아버지 없잖아요. 아니 있다면 하겠느냐?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느냐? 몇십만 원도 몇백만 원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헌금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헌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10,000원 아깝지요. 1,000원도 아깝지요. 그러나 주님께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역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건 내 것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아유 그러면 그 저기 남편이 타던 그 휠체어 우리 좀 주지, 우리가 필요한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사망 신고를 하는 날 시설에서 와서 다 가져갔습니다. 빌려주는 거야.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휠체어나 지팡이나 모든 것을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죽으면 가져가는 거야. 여러분,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써라. 너 쓸 건 내가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먹고 살으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 양식에서 먹으라고 쌀도 주고요. 입고 다니라고 옷도 주고요. 그런데 끝나는 날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양복 벗고 가야 돼요. 내 것 아니에요. 빌려 입은 거예요. 그래도 몸에 딱 맞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빌려가요. 그런데 내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응? 술 먹고 장구치고 북치고 세상 노름에 아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 그 자녀가 잘 써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공짜로 받은 건데 뭐 내가 뭐 세뱃돈을 받았든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사창꾼이나 가고 이렇게 하면 그 부모가 좋겠어요? 너 그 세뱃돈 받은 거 어디다 썼니? 예 아빠, 내가요 학교 들어가면 쓰려고 저금해놨어요. 아이들 얘기죠. 제가요 좋은 데 쓰려고요. 이러면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쓰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고도십니다. 묻습니다. 너에게 주신 건강, 너에게 주신 지혜, 너에게 주신 물질 어디다 썼느냐고요. 어디다 썼느냐고. 여러분, 물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형제기로서 대답할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으로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도 느끼는 거지만은요, 저도 얘기합니다. 기억력은 나이 갈수록 사라집니다. 정신력이 있을 때, 우리는 총명한 정신이 있을 때 더 많이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도 은사입니다. 건강할 때 충성하세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물질을 가지고 봉사하세요. 시간은 가지만 제가 한마디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저 성남에 가면 기도원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 우리 건축해야 되겠는데 건축은 좀 해요. 그래요. 그래서 만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가지고 계신 돈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성전 집시다 이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이랬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안 하면 오늘 혹시 감동 안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온 거 다 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건물을 5채나 가지고 있는 큰 부자 권사님이 남편이 아침 먹으면서, 여보 오늘 거기 월세 받아가지고 세금 좀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월세를 받아가지고 몇백만 원을 가방에 넣어놓고 그리고 예배 왔어요. 예배 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남편이 세금 내라고 한 돈인데 쓰면 안 되지. 조금만 해야지. 그래서 100만 원만 꺼내서 100만 원도 사실 많은 돈인데 100만 원만 꺼내서 헌금을 했어요.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에 나갔는데 어떤 분이 앉아서 천푸대기에 앉아서 막 울어요. 이렇게 왜 우시하고 강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하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막 우는 거야. 무슨 소리냐고. 헌금 안 하면 감동 안 난다면서요. 제가요 예배 마치고 세금 내려고 은행에 갔는데 버스 타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내려고 가방을 봤더니 좋은 가죽 핸드백인데 면도 칼로 쫙 휘고 있는 돈 다 없어졌어요. 물론 우연이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목숨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나이가 많다고 죽는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인데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신 거 다 쓰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한 달당 더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묻어놓으면 안 돼요. 말씀을 하는 것도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지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다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육체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래서 이 봉사인 하나님께 충성된 봉사함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걸 여러분이 꼭 가슴에 심고 오늘부터 살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